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늘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감사할 일이 충만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항상 때때로 기도한다는 거, 수시로 기도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위기 속에서, 도전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이 우리를 맴돌고 있죠.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에 짓눌려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잡한 일들이 꼬여서 우리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정말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해서 정말 좌절함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재난으로,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나가는 사업이 무너져서 막막한 벽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진짜 희망마저 송두리 빼앗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막한 절벽에 있는 그 참담함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안다고 그래요. 그런 아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이런 상황들, 제가 말하는 상황들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몰려올 때, 놀라운 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보면 정말 복합적이에요. 온 가족에게 다 위기가 오고 우리 집안 자체가 손들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말 막막하고 아무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한 거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형제도 도움이 안 되고요,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옆에 같이 사는 가족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아픔을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10편 61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있죠. 거기 앞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그냥 마음을 외쳐라. 토하라. 토하는 정도는 진짜 막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토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얘기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라. 만약에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 되신 하나님부터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성도 일상은 날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하지 못할 때 위기가 가까이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해 보십니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온 고통 속에 그렇게 다 토하라는 거죠. 내가 숨겨놓고 있는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과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하십시오. 완전히 고백하고 토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자가 되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의 망망대해를 폭풍 가운데 떠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동력자로, 하나님을 나의 도울자로, 하나님을 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나의 강력한 무기로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토하면 된다는 거죠. 성도가 환난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정말 기본 자세인 걸 다 아는데, 문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실상 나의 삶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특별한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도 노력해가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가죠.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주님께 다 토해내고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무작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그때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아무리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때니 그 망망대해를 넘어서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토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형편을 고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는 주님이 지금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녹화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두드리면 주님께서 바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아는데 이 말씀도 다 아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주일날 하는 행위에 불과하고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삶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삶을 통해서도 경험해야 되지만 내 마음으로 확신이 와야 돼.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건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어디로 보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기 바래요.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칼이요, 우리를 돕는 창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할 때에, 나를 현혹하는 나의 마귀와 전쟁할 때에, 나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울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칼이고 방패이고 그것이고 창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편이 되도록, 하나님을 내 편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나의 도울 자가 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 가장 최고의 전략,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까? 오늘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주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 명쾌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시매라고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도를 마치시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 제자들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했나요?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해요. 기도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가장 완벽한 기도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렇게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돌을 닦듯이 그냥, 그죠? 뭐를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잘 생각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이 기도는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는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쉽게 아버지, 할아버지 불러봤지만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에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네들은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 이렇게 말해요. 그분, 높으신 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엄청나게 위대하신 이름이고 그 이름이 너무 두려운 이름이에요. 함부로 부르지 않아. 그 이름 잘못 불렀다가 내가 되려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전쟁을 어때요? 이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고 또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천지를 만드시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어때요? 멸하시기도 하시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불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분을 아버지여라고 불러 성경상의 인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여라고 부른 분이 없고요. 본인이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불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구약시대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 보고 과감하게 부르는데 그냥 여호와여가 아니라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라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시죠.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거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야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정말 존경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에 제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깊이 가지고, 아버지야,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도와주세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산 가운데 걷는 이 고통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 그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준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함부로 못하는데 참말해. 하나님, 글쎄, 살아계시면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안 살아계시면 그냥 손에 볼 건 없지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여를 떠나서 더 우리가 강력하게 부를 수 있는 거는 아빠라고까지 부르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요. 놀라우세요. 아빠는 여러분 아빠한테 아버지 부를 때와 아빠 부를 때와 전혀 느낌이 다르죠. 아빠는 뭐야? 굉장히 친근한 거야. 항상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나의 진짜 가장 필요한 상대가 아빠야.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되면 어때요? 뭔가가 이상하죠.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 하나님을 높이 부르는 우리 기도.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방법이 뭐냐면 시편 62편 2절 계속 뒤 하반절 보도록 하죠. 앞으로 한 번만 더 보시면 있나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이 지금에 살아가는 모습 밖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처럼 산다면 나도 교회 갈 거야. 저 사람처럼만 한다면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정말 저 사람님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정말 저 사람님은 어쩜 저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변해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가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정말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래서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내 말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실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해야 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내가 노력해야 되겠죠?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가정의 천국을 위해서, 가정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나 직장, 사업장의 천국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것으로 주님께 시빌자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의 천국, 가정의 천국, 직장의 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보니까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 우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 4번, 5번 다니고 3번 먹는 일용할 양식,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병조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라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크리스찬들,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아니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얘기해, 밥 달라고 얘기해, 말도 안 돼, 그건 하지 마.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어요.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십시오. 구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믿고 가십시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어떤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는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훈련소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고 빵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세례 받고 성도가 됐어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도 깊이 모르다가 군대 온 친구인데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한지, 이 친구는 자기가 기도한 건 다 들어줬다 그래.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등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팍 이렇게 앉아서 기도 되게 순진하게 앉아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앉아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내가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 일동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차비가 안 되는 거야, 버스비. 그때가 15원인가 3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별로 안 비쌌는데 마침 저한테 그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제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앉을 수 없잖아요. 줬더니 또 바로 나한테 고맙다 안 그러고 바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는 딱 한 가지 기도가 아직도 응답 안 됐는데 누나 시집 가는 그 기도만 응답 안 되고 다 됐대요. 정말 저 이제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그 이전엔 그랬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할 일이라는 거였지.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저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고, 저것이 바로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실제로 그때 확실한, 기도에 대한 확실한 걸 갖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죠. 지금 그 기도를 아직도 그거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다음 4절 가보도록 할게요. 네, 4절 그 다음입니다. 없나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죠? 나에게 지은 모든 죄인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오니,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을 용서하여, 이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저주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를 막 힘들게 했고, 나를 배신되게 했고, 나를 괴롭혔고, 골치 아팠던 정말 찢어지기도 같은 그런 상대를 내가 용서했을 때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용서가, 회개가 그냥 기도만 했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회개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정말로 어때요? 다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결해야 돼요. 먼저 나에게 잘못한 일이거든.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과거형이에요.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도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먼저 한 명이라도 내가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를 정말 망하게 했지만, 나를 정말 좌절하게 했지만, 나를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그 구속의 역할을 다 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었나.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너와 여기서 잘못했던 거, 너가 나한테 했던 모든 거 내가 다 잊어버렸어. 우리 사이 행복하고 같이 살자라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날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런 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난 이후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밑에 마지막 4절 걱정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고, 죄의 결과가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도도 쉽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먼저 왔기 때문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나와 친구 사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내 믿음의 위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해서 맨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맨날 잊고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돼서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어때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날마다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을 들어서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채찍, 우리에게 행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라는 거죠. 사랑의
끈이라는 거, 이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이걸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몰린다면 이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할 때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어때요? 회개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로소 기도를 응답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너희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범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매사 범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